우리 호사나 셴베 귀한 찬양 연주 감사드립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상동에 왔는데 내 믿음이 자랐을까 안 자랐을까? 여러분, 제 믿음이 자란 것 같으세요? 안 자란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참 상동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게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라났다고 하기보다는요, 제가 믿음이 자란 건 장례식을 많이 집도해서입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그 전에 장례식 별로 안 했거든요. 평생에 한두 번 했을까?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지막 가는 우리 친구들과 벗과 가족에게 하늘나라 올라가도록 우리 마지막 꽃을 화환을 그분에게 드리죠. 여러분은 몇십 년 함께 신앙생활했던 상동 친구, 선배, 가족들을 하늘나라 보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까움인가요? 아쉬움인가요? 나도 준비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그 삶의 현실의 분주함으로 다음 날이면 또 내게 이 세상 것에 싹 사로잡혀 버려요. 저는 매 장례를 정말 인도하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나도 저 높은 곳에 가야지. 아니, 어차피 내가 갈 곳은 저 빛나고 높은 본향인데, 이 마음이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나를 한번 싹 사로잡혔잖아요. 그럼 내가 현실에서 나를 사로잡은 거 있잖아요. 죽일 것 같은 거,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거, 이것만은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거, 정말 사소한 것인데 그게 끝까지 마음에 걸려서 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싹 내려가요. 싹 떠나가요. Let it go. 보내버리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가는 길이잖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로 살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록 험악한 세월 같은데 어느덧 내가 있는 곳이 빛나고 높은 곳이 되죠. 이것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47장 9절에서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죠. 요셉을 보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려면 애굽에 내려가야 하는데 그 늙은 몸으로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요, 이제 한번 내려가면 장담할 수 없어. 산다는 것도 보장이 없고 내려간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언제 돌아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육축과 소유를 어떻게 다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내려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의 집을 떠나는 나그네를 생활 시작했는데요, 이 야곱은요 130세에 보통 110년 살면 장수거든요. 이때는 130세에 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제일 끔찍한 것이 나그네예요. 남의 집살이 하는 것, 내 땅도 아닌 거 이방 땅에서 살아내는 것.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세겜 땅에서 내 딸이 강간당했는데 모른 척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땅에서 정착한다는 게 이때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 땅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고 이제 70명이라는 후손이 생겼는데 이걸 다 애굽으로 끌고 가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46장 1절,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께 가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소유로
이끌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그네란 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요. 나그네가 어떻게 일부를 남겨둘 수 있어요? 떠나면 다 떠나는 거지.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응답하시죠.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싶으면 다시 한번 나그네가 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리고 이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 이제 29절, 요셉과 아버지 이스라엘이 만나 서로 얼싸안고 재회를 합니다. 근데 47장에 보면요,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형들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근데 형들에게 자신들의 선조부터 자신들은 목자이고 여기서도 우리 땅 너무 가난해, 너무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하죠. 왜 목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고센 땅일까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정착민일까요? 유목민일까요? 당연히 정착민이겠죠. 우리가 정착민과 유목민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11장 2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사나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거류했다는 것은 거기서 정착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시날 평지가 어디예요? 우리 바벨탑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시날 평지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토지입니다. 거기서 제 첫 번째 문명이 발생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두 번째 문명이 뭘까요? 어딜까요? 4대 문명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인가요? 4개. 두 번째가 이집트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나일강 중심으로. 왜 목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과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착민들은요, 이 유목민을 굉장히 무시하고 미개하게 생각했어요. 근본도 없는 사람들, 화장실도 없는 사람들, 문화인이 아니죠. 미개인이죠. 그런 점에서 고센 땅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46장 3절 약속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땅이었죠. 애굽이란 정착문화는 곧 자기성 쌓는 문화, 그리고 서로의 제국주의, 그리고 향락주의를 이어가거든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분리되어 나일강 상류에 초장이 많은 곳에서 이 자기들의 육축을 마음껏 쳐서 아주 단기간에 부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고센 땅을 주시고, 그 땅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접경 지역이기도 하였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너 나그네가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이방인의 너의 후손이 이방인의 객, 즉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나그네로 또 떠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핵심이에요.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워 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지금 축복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즉 평생을 미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제국의 왕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왕을 축복하니까 왕이 기가 막혔나 봐요. 당신 몇 살이야? 그러니까 너 무슨 권위로 네가 축복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같이 들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무슨 권위? 너 궁궐에서만 살았지? 나는 130년 동안 나그네 험악한 생활을 살았어.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래서 130년 나그네라는 거는 너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았구나, 천박해, 이게 아니라 권위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만 없었으면 왜 저런 천박한 노인을 데리고 왔냐고,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11절을 보세요. 요셉이 누구의 명령으로 땅을 형제들에게 줘요? 누구의 명령으로? 예, 바로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로의 명령으로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할 땅을 주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아주 소유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 너희 목축 잘하니까 나의 가죽도 좀 쳐줘,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축복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하죠. 여러분, 야곱이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애굽 왕에게 뭐 돈 많게 해달라고요? 높게 해달라고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가져요? 축복의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위치예요. 지금 그 나그네 된 130년 나그네 살은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위치, 세상의 통치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완성되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리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이스라엘로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왜요? 어디가 권위라고요? 130년의 험악한 나그네 삶을 통해서라요. 이 130년의 이 나그네 삶이 정착 문명인의 제국의 가장 높은 왕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언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을까요? 야복강 나루터죠. 그 전에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뭡니까? 축복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뺏는 자예요. 그죠? 형의 발꿈치를 뺏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축복까지 뺏고 속여서 뺏는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다 하도 뺏어갖고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나그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로 자다가 꿈을 꾸었죠. 어떤 꿈? 하늘 꼭대기에 닿은 사닥다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장 15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 애굽으로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어디로 가는지 너 걱정하지 마. 너 다시 여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도 내가 데리고 올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뼈로 오잖아요. 이게 진짜 나그네예요. 무엇이 권위냐고요? 130년 동안 나의 삶의 축복이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내가 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어떤 시기에 있든지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닥다리 이 통로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아. 내가 어디나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 아들 만들 거야. 내 품에 올게 할 거야. 이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아는 자 130년 동안 이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권위. 세상 것이요 바로도 다 한순간에 초라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130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권위예요. 그러니 야곱아 너 자신 있게 살아. 자신 있게 나그네 생활해. 삼촌 집에 가. 괜찮아. 근데 야곱이 그때 은혜 받았지만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막 그러던 야곱이 다시 세상에 나가니까 또 정착민 또 뺏어요. 또 집착해요. 그래서 라헬에 집착하고 특유의 집념과 꾀와 노력으로 축복을 물질을 쟁취하고 가족이 생기니까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라반과 딜에서 내 것을 내 소유를 집착할 정도로 쌓아놓고 그러다가 야복강가에 왔죠. 그리고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다 보냅니다. 에서가 죽이든 말든. 그리고 홀로 남죠. 가장 낮은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한없는 낮은 곳에 죄인으로 홀로 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씨름하시죠.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딱 쳐서 아예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위로부터 얻는 축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자가 돼요. 그래서 다리가 절지만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세겜 땅에 갔어요. 또다시 정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그를 치세요. 딸이 부정함을 당해도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의 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세겜에서 도망나와 나그네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요새 하는 거 있잖아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늘 꼭대기가 사닥다리에 닿은 그 베델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와부터 너의 위로, 너의 높은 곳에 위는 하나님과 너와 뚫려 있어. 사닥다리가 너와 함께 올라갔다 왔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너에게 임하고 있냐고. 너가 그렇게 살아있냐고. 이거죠. 그래서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으면 그 쏟아지는 축복을 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10절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에요. 야곱, 내가 빼앗는 자지만 하나님이 나그네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높은 데서 나를 일방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그네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죠. 또 정직하려고 하죠. 또 내 것 고집하죠. 야곱이 되죠. 하나님이 그를 또 치세요. 그래서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올라가. 그래서 이 땅 것이 아니라 본향 그 빛나고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또 나그네의 삶을 가라는 거예요. 이걸 130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먼저 뭐가 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네 자체가 복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진정한 사닥다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놓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상황과 환경과 춥고 칼이냐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냐, 칼이나 이 땅의 칼이나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곳이 가든 어떤 환경이든 축복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흘려낼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톨레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야곱이 알고 세상의 권세자 애굽 바로를,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그 바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저 높은 곳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이 땅에 그 사소한 것들이 덮여지지 않으면 매일 맴도는 삶을 살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야곱처럼 사는데, 전투적으로 사는데 언제나 뭔가 왠지는 부족해. 언제나 불만족스러워. 여유가 없어. 남을 축복하고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 이게 자기성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는 결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을 하려면 내가 축복받는 자라는 것을 확실해야 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올라갈 때, 내 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뚫려 있을 때,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풍성한 능력이 내 안에서 확인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너는 나그네야. 이 땅이 네 땅이 아니라고. 너는 돌아야 할 본향이 있다고. 내 큰 풍성한 아버지의 품이라고.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낮은 땅에 뺏기지 말고 빛나가 높은 저곳에 내 본향에 두라고. 거기서 빛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라고. 그럼 너가 어디로 가는지는 상관할 필요 없어. 애굽 가는 거 상관할 필요 없어. 거기서 죽는다고? 괜찮아.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가 나그네가 되면요, 도저히 쌓을 수가 없어요. 왜? 목적이 가는 거예요.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럼 관심이 뭐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쌓아놓느냐가 아니라. 제가 장례식을 다녀오면요, 그 순간 내 삶이 짧아진 것 같아요. 아, 이것뿐이 안 남았구나.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지? 내가 남은 삶을 가지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뭐 지금 쌓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투자할 것은 뭐지?
이거예요. 이게 나그네 삶이에요. 지금 내 시간을, 지금 물질을 지금 여기서 쓰지 않으면 다 없어질 건데, 야,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어떻게 써야 할까 조바심 안 드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나그네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영권을 맡기셨어요. 한 번도 제외 없이. 물권을 맡기실 하나님은 확실히 나그네가 된 삶을 나그네라는 사람에게 물권을 맡기세요. 왜? 모아놓지 않고 쓰기 때문에. 영적으로.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찔끔, 저 땅에서 찔끔 모아놓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부족해요. 그래서 평생 자기 성 안에 갇혀요. 축복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 가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위로부터 한없이 부어지는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야, 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 능력이, 이 권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낮은 것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고아는 축복 못해요. 근데 아버지만 간다면, 아버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야, 이사 가자, 두려워하지 않고 가요. 왜? 아버지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130년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투쟁하고 살아갈 때 어느덧 내 삶이 바로가, 그 세상의 권력자가 우스워져요. 불쌍해져요. 기도해줘야지. 구약의 베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요. 땅에 낮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받아요. 그래서 칼과 위험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우리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죠? 요셉의 꿈 이야기 끝났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톨레도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를 축복하고 내일 야곱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렇게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다음 시간 하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와 위와의 관계가 연결되면, 뚫려 있으면,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 안에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회사 사장이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축복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알기 원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게 진정으로 권세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요,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축복하는 자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욕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세요. 남편 볶지 말고요, 아내 볶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 괴롭히지 말고요,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결코 대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결코 이거 시험 떨어졌다고, 그 한 번 회사 못 들어갔다고, 한 번 잘렸다고 절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위만 연결되면 베델로 올라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목요일부터요 신약이 시작됩니다. 90일 통독을 하는데요, 우리 목요일부터 신약이 시작돼요. 우리 아직까지 우리 한 100분 정도, 현장에서는 한 12명, 그리고 이제 우리 어디죠? 줌에서는 한 3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약은 한 달도 안 됩니다. 신약은 모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데요. 우리 신약 때는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 샘솟듯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복음이 흘러나와서 나의 자녀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누구께, 대통령, 이 땅에 권위 있는 그 권위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을 흘려줄 수 있는 이 권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